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번영하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의인은 고통을 당하나 악인은 번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할 수 없겠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고 불평이나 엉망자절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는 악인이 멸망을 당하고 의로운 사람이 축복을 받고 번성케 되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한 시대의 극단적인 상황이나 사건을 통해서 판단하지 말고 역사를 온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희망 삼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니까 주께서 약속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가는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어떠해야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참아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존재하시지 않는다면 악과 선의 싸움에서 항상 악이 이길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종국에서는 결국은 선함이 반드시 이기도록 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하시는 그때를 우리는 바라보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에가 보면은요 3장 23절에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락을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한 영국의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잘 견디는 자가 무엇이든지 가장 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잘 견디는 인내가 중요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지난날의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나라 인류 기업들이 사내 방송을 통해서 오늘의 이기라고 하는 점을 유독 강조하면서 그런데 다들 어렵다고 하는 이러한 때에 우리 모두 살아있으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고 그렇게 핵심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의 방송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이기는 반드시 지나면은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간 힘들지만은 살아있으면은 기회가 찾아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이기는 곧 기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든지요 어려움을 잘 견디는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는 잘 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주님께서도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주의 영화를 보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 참음을 통해 참고 기다리는 삶의 태도를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와 이 의식은 이것이 참 잘 안 맞습니다만은 불편하기 짝이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의 영화를 보게 되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게 되어짐을 우리는 믿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의 의식이 좀 기다리는, 인내하는, 여기에 방점을 많이 두어야 하겠습니다. 미국의 정치가 벤자민 프랑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는 자만이 그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말했던 겁니다. 자,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줄 안다는 말입니다. 기다릴 때에 그냥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말은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그 말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든든하게 되어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 응답의 전초전은 마음이 일단 든든하고 편안하게 되져요. 그러면은 기도 응답이 곧 가까이 왔다. 그렇게 믿으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우리의 삶의 태도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참아 기다리는,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고 말씀했죠.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시대든지 악한 자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7절, 8절 중반절을 보면은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그러면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랬습니다. 악한 자들 때문에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노를 바라면은 나도 그 악에 빠지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모습이나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은 이거 아주 딱 잘라 금해야 합니다. 내 주변에 악한 자가 잘되고 번영을 누리고 산다고 그것을 보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말에 안 좋은 말이 이런 말이 있죠. 내가 못 먹는 밥이나 죄나 뿌리자는 말을 하잖아요. 아주 그 복된 말이 아니거든요. 또 분을 내지 말고 노를 버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행하게 치우칠 뿐이니라 그랬어요. 자, 불평은 하면 할수록요 불평하는 사람이 마음이 상해요. 내가 불평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면은요 내 자신도 마음이 상한다 이 말입니다. 불평을 듣는 사람, 원망을 듣는 사람도 기분이 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평은 우리 모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불평한다면 그 인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자세가 인내하는 자세입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식물과 물이 없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이 수없이 많게 됐습니다. 불평은 불뱀을 불러오는 그와 같은 신호, 끌어모으는 것과 같은 것이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에서 불평하면요, 가정에 불뱀인 사탄이 나타나서 가정을 허물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직장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직장의 사탄이 역사해서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을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원망하고 불평을 하면은요, 성도끼리 마음이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불평과 원망은 바로 이 시간부터 있다면 끝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보십니까? 돈이 없어서요. 뭐 그것도 힘들겠죠. 직장이 없어서 그것도 힘들겠죠. 몸이 불편해도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가장
가장 힘든 것이 뭐냐 하니까 사람하고 사람하고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주 우수한 하버드 대학 교수팀들이 60년간을 조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보니까 가장 힘든 것이 인간 세상에서 사람하고의 관계, 인간관계가 가장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 사람하고 사람하고의 관계는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하고도 같이잖아요. 모든 것이 교우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하고 사람하고의 관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업하는 모든 고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하고 사람하고의 관계가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과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도 보니까 언어를 사용할 때 마이너스 언어를 사용하는 거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플러스 언어를 사용하게 있습니다. 사람하고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가장 지속하지 못하고 깨지기 쉬운 관계는 마이너스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이건 이해가 좀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사람이 사람하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계속 지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늘 보면 늦게 오는 사람은 늘 늦게 오는 그것이 이미 익숙하고 습관이 되어져서 그렇거든요. 사람하고 사람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을 하면은 진짜 미리 와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거의 아슬아슬 온 사람도 괜찮아요. 그냥 보통 10분, 20분은 능하게 그냥 편하게 그냥 걸어오고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너는 뭐 때문에 맨날 그렇게 늦느냐? 이게 마이너스 언어입니다. 빼기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을 때 상대방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쁘겠죠. 늦었기는 늦었지만 그걸 코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 이것도 얘기할 거예요. 다 뭡니까? 변명할 수 있는 소지가 다 있기 때문에. 왜? 이번 자유니까 자기 나오는 데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플러스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오다 보니까 교통체증으로 많이 막혔던 게 것이 그 지역은 원래 늘 교통 상습 체증. 이제 앞으로는 조금 빨리 나와가지고 급히 다니지 말고 그렇게 여유 있게 좀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플러스의 언어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을 들으면 누가 기분이 나쁘겠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를 위하는 척하고 이해하는 척하면서도 또 뭡니까? 또 교훈하기도 하고 이게 전혀 기분이 안 나쁜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랬어요. 부부간에도 기를 빼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든지 기를 살려주는 그런 언어, 플러스 언어를 좀 사용해 보십시오. 그래야 부부간이 오랫동안 관계가 지속이 되어지고요.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에 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여기에 대해서 별로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편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다 들으면 기분 나쁘고 상처가 되고 마음의 아픔을 증가시키는 그런 언어들이 우리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은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고 사랑의 유지도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도 외모를 보고 전부를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틀리는 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나 부정확하다는 겁니다. 예. 사람을 그냥 단번에 보고 평가하지 말고요.
그 사람 말 한마디도 한마디 듣고는 전체를 평가하지 말고 좀 뭔가 기다리면서 좀 지켜보면은요, 그야말로 거기 안에 옥구설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은영 박사가 하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듣기를 기다리는 15초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하는 그런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말도 끝나지 않냐고 그냥 차고 들어가서 얘기를 하고, 그냥 막 생각도 없이 막 얘기하다가 가만히 정신이 들다 보니까 내가 너무 좀 지나치게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런 후회를 반복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마이너스의 언어는 남에게 쉽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언어가 농후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끊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남을 원망하고 탓하는 것은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항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간증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자, 이분이 몸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배가 조금 아프고 해서 동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약을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낫지를 안 해서 종합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 보니까 위암이 상기사기의 중간쯤이라는 겁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조금 살면 한 3개월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었습니다. 참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다는 겁니다. 참 억울하다는 겁니다. 이제 좀 살만하니까 내 몸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위암 판정을 받게 되어졌으니까 앞으로 살아야 한 3개월 정도 살 테니까 마음 편히 사시다가 가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나오지만은 전혀 기도도 안 되고요, 전혀 생각이 없었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보다 10배나 나쁜 놈은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그보다도 아무리 생각해도 10배는 더 나은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3개월만 살고 죽어야 합니까? 아무리 보아도 나보다 못한 사람 배우지도 못하고요, 모든 것을 비교해도 나보지 못한 사람은 그냥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같이 잘난 사람이 왜 이렇게 3개월 후에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원망하는 마음 두고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마침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당장 감사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할 일은 없지만은 좌우지간에 감사하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감사 기도가 하나하나씩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감사함도 자꾸 하면 감사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하니까 두 가지가 생각나고, 두 가지 하니까 세 가지, 네 가지가 자꾸 생각나요. 그래서 하나님, 이때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내가 거의 60이 다 돼서 이제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남은 기간이 3개월이라고 했는데 한 달 있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2달 있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오늘 이 시간에도 죽는 사람이 있는데 3개월 동안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회개 기도가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돼도 안 죽어요. 그러다 보니 1년이 지나가 더군다나 더 안 죽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다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 몸속에 암 두덕지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게 없다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좌우지간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말을 한마디 꺼냈는데 2가지, 3가지, 4가지 감사가 이어져서 결국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은요. 내가 무엇이 잘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잘났다고 하겠습니까? 진짜 기도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사람은 여기서부터 구분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참 현실은 참으로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물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인 경향입니다만은 참 우리의 현실은 참 어렵고 답답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가정에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감사하는 직장에는 서로가 도움이 되고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감사 기도를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하심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비록 환경이 우리들을 속인다 하더라도 힘들다고만 하지 말고 그 입으로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심령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질 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당사자가 되시기를,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소망해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가서는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다 소멸되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토지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폭넓게 넉넉한 그런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만은, 물론 영적인 구원을 받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천국 시민을 삼아둔다고 하는 것은 먼저 우선적인 해석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충성된 마음으로 일하는 그에게 이와 같은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무궁 변하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으로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대로 살면 살아가는 자에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보면 이해가 빠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겠지요. 자,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의 주머니에 돈을 보고 돈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위하여 노력한다면 남편은 아내에게 귀한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남자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용돈을 안 준다고 하지 말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부모님이 용돈을 듬뿍 주시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것도 사주겠지요. 자꾸만 자식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꾸 용돈만 받으려고 부모들도요, 자식에게 용돈 하지 말고, 그러면 용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요, 사랑도 받지 못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바라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좋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사는 동안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재물과 부와 명예를 차지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살펴주시고 복 줄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상 줄 자에게는 상을 주시며 벌 줄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가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연설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에 부합하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 나가려면 지혜도 있어야 합니다. 애국심도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정신도 필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끝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에서 실패와 낭패로 인하여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이루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서로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올라도 너무 올랐다고 합니다. 땅 가진 사람들은 올라가기만 했으면 좋겠지만 하얀 곡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펀드도 주가도 들쑥날쑥해서 어느 하나 믿을 만한 것이 없다고 그럽니다. 집값 상승도 주춤한 상태랍니다. 마음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 구직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인을 원하는 기업에서는 일손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자, 이런 때에 왜 불평과 억울함이 없겠습니까? 그러나요, 이렇게 풍요한 시대에 왜 없는 게 많고 모자라는 게 많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일손이 없어요. 돈은 이렇게 많은데요, 누가 가지고 다 있는지 나에게는 돈이 없어요. 이런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엄만가 불평하지 말고요, 정말로 풍요한 시대에 빈곤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 풍요한 속에 궁핍을 체험하고 궁핍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없을 때는 참으로 고라니 내어서 없어요. 절약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과거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풍요할 때는 곳간을 열어서 써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려울 때는 서로가 지갑을 좀 닫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움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믿음을 갖고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면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상급을 주실 자에게 상급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믿고 나가는 그 사람이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복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풍요한 것은 사실인데 이곳저곳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반드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소망 중에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